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 십자가 죄사하셔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내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자유한 우리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시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고통 넘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향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고통 넘어서 힘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고통 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과 너는
오늘도 주님의 날에 진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잃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 땅에서는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지도자는 자기의 권력 체계만을 공고히 하고 전쟁을 도발할 태세를 갖추는 데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복음이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땅에 평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기본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죽음에 엄습한 그 땅이 다시금 복된 땅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고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아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고난 주간을 내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 송수석 감독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감독님을 좀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일정을 좀 맞추고 있고요. 또 주변에 4월 달에는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연회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변에 선교사님들 오는 분들을 좀 섭외해서 올해 좀 주일 예배에 선교사님들을 좀 말씀을 세우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문화부 임원들과 또 각 속회 우리 속장님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속회별 찬양대회 준비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곡의 어린이들은 블록교실을 가게 되고요. 우리 남선교회는 당구교실, 그리고 2시 반에 제2여선교회는 마곡 노방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회로 하는데 저희는 새벽기도보다 저녁에 더 많이 모이니까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우리 생명의 삶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기도를 갖겠습니다. 새벽에는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우리 부활절 감사예배입니다. 이때 성찬식을 허용했고요. 혹시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우리 권사님들께 신청하셔가지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특별 감사 예물을 정성껏 좀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에 드려진 예물은 우리 미자립교회의 지원과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응급 지원으로 전액 쓰여집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한 400에서 500 정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금으로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저희가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다음 주에 오후에는요 문화부 주간 속회별 찬양대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속별로 오늘까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잘 속별로 찬송가 한 곡, 복음성가 한 곡,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찬조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4월 8일에는 우리 오후 3시에 우리 절기 때마다 오시는 우리 루디아김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활절 기념 특별 성회를 해주시겠습니다. 내적 치유, 이번에는 용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4월 8일에 루디아김 목사 모셔서 오후 성회를 갖겠습니다. 4월 14일에는 우리 둘째 주 우리 오살리 기도원 성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기도굴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빠진 광고 있는데 5월 달부터는 저희가 매주 저희가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4월 달에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선교회별로 저희가 노방 전도, 지역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2달 동안은 저희가 좀 전도에, 지역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하고요. 여러분 태신자 주변 전도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승환 집사님, 신은정 집사님 가정에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애를 낳으라 그랬어. 전도를 못하면 애를 낳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애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 애를 낳았다 그랬죠? 여러분 10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다 아직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못하면 애를 낳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격려할까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한번 뭐죠 이게 여러분? 꽃다발이 아니죠. 꽃바구니를 제가 했어요. 셋째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영정.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임신됐다는 소식만 남은 꽃바구니 사올라 그래. 뭐 그 뒤에는 어떻게 돼도 뭐 저기 중요하지가 않아요. 임신됐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바로 저는 꽃바구니를 주문하겠어요. 우리 바로 옆에 우리 권사님이 꽃바구니를 너무 이쁘죠? 우리 처음에는 신은정 집사님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남편도 같이 나와야 되더라고. 우리 같이 나왔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찍고. 우리 아주 굉장한 기념 행사입니다. 우리 이거 잠깐 치우세요. 이거 치워버리고. 윤지가 나왔니? 윤지도. 그래 너도 고생했다. 우리 먼저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은정 우리 같이. 네, 잘 찍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윤지도 앉고. 윤지는 목사님이 안아줄게. 네, 하나, 둘. 네, 됐어요?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꽃은 우리 저기 신혜정 집사님 드리세요. 본인이 가져가려고. 임신한 분을 줘야죠. 부러우시죠? 네,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올 한해 많이 임신하셔서 출산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시험 때문에 일찍 오신 분들 또 제가 또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렸고요. 또 오늘 지방에 가셔서 또 이렇게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1박 2일 연수로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빠지신 분 계신데 그래도 주일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나 또 저녁에도 제가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왜 축복일까? 우리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우리 항상 3월 달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고난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욥도 다윗도 모두 다 공통의 특징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꼭 어떤 성공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성공에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감동이 되는 것은 고난을 극복한 의지,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용기가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에 용기를 줍니다. 또 그 용기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기쁘고 당당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 알렉산더 그레함 벨입니다. 이 알렉산더 그레함 벨은요, 평범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청각이 나빠서 그 교수는 아내에게 보청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 과학자예요. 보청기를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발명을 했는데 결국에는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만드는 거는 실패했는데 그 노력의 부산물로 바로 전화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처음부터 전화기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보청기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전화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화 안 쓰는 사람 없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생물들도요,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요, 이 동물들도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요,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이 까마귀가 호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어떻게 호두를 까서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냥 호두 먹으라면 그냥 먹기 힘들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치나 어떤 도구가. 까마귀들이요, 이 호두를 좋아하는데요, 이 호두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간대요. 날아가서 단단한 바위를 찾아서 단단한 바위를 향해서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린답니다. 떨어뜨려서 이 호두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려고 할 때 급히 내려가서 급강하여서 그 고소한 호두알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제가, 고난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련의 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요, 다뉴브 강이라고 있대요. 근데 이 다뉴브 강이 얼마나 어려운 강인지 그 강 안에는 소용돌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는 경기가 있다 그래요.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그 강 중심에 있는 소용돌이인데, 수많은 그 수영 선수들이 이 소용돌이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선수들은 소용돌이를 잘 극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어려움을 통과한 노련한 선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소용돌이 지점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가 얼마나 강한지 몸을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더 점점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힘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 승리하는 그 프로들은 소용돌이를 만나면은요, 내가 힘을 써서 애써서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소용돌이에 잠시 몸을 그대로 맡겨버린대요. 그러면 거센 물결이 그 사람의 몸을 한번 힘껏 빨아들였다가요, 다시 소용돌이가 수면 위로 그 사람을 되돌려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에서는 내가 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나오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언들은 매년 시작하는 1월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1월을 어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우리는 뭐 매년 1월 되면은 새로운 시작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할 때 고난을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2018년 지금까지 이제 한 3달을 보내면서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어요. 성공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제가 돌파를 부르짖었잖아요. 1월달, 2월달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정말 돌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도전하려면요, 다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일주일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냥 맡기십시오.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제자리로, 은혜의 자리, 성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고난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인생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냐? 이유 없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애매한 고난. 여러분, 고난에는 첫 번째가 어떤 고난이라고요? 애매한 고난. 이것은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매를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뭐 권력자라도, 뭐 재벌이라도, 뭐 지식인이라도, 명예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부끄러운 고난도 있지만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끊을 수 없는 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또 고난의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다 무엇이에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내 연약함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계획,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달으면, 내가 돌이키면, 내가 변화되면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셨습니까? 왜 이토록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고난이 있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친척들, 또 그 지역은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동안 죄 가운데, 이제 그동안의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살았던 그 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은 광야예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광야 아주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그 광야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환경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오라는 사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바로 이 고난은 결국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부터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라는 것이. 또한 그 뒤에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뒤에 또 나와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때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무 이유 없이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서 그런 고난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가 막 접촉사고를 내죠. 이건 아주 억울하죠. 옆집에 화재가 나서 그 집이
불이 번져서 우리 집까지 옮겨보는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위에 집에 파이프가 터져서 뭐 물이 새서 억울하게 당한다고. 또 어떤 사고에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같이 문제가 된다거나 억울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막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원망을 하게 되고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막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애매한 고난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자살하고 싶을 만큼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거나 이렇게 손가락에 비거나, 저도 이렇게 뭐 종이나 이렇게 책 보다 보면 손이 이렇게 비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일할 때는 장갑을 끼려고 그래요. 손가락을 자꾸 비니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가시가 찔리거나 아플 때요, 비었을 때, 흠집이 났을 때 하루 종일 그 아픈 손가락 들여다보고 아파하면요, 24시간 동안 아픔을 느낄 거예요. 어떡하다, 이게 왜 아팠나,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게 왜 그런가. 아픔을 생각하면요, 하루 종일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 밴드 붙이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손가락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어떻게 돼버려요? 잊어버려요. 언제 아팠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문제, 이게 왜 그런 건가, 누구 잘못인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가, 그 고난을 분석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왜 그런 건가 자꾸 묵상하면요, 더 슬퍼진다는 거예요. 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왜 나는 억울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청소년이죠.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는지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얘가 막 너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부모의 이쁨을 받는 또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한 형이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슬퍼했겠죠. 이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뭐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가 됐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곳에서 내가 왜 팔려갔냐, 내가 왜 이곳에서 노예가 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성경을 보면요,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오히려 그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정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시험이 찾아와요. 그 보디발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이 장군이니까 장군 부인 정도면 아주 그냥 중년 아줌마겠죠. 이 중년 부인이 이 17살 여린 이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축복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는데. 근데 축복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감옥으로 가게 돼요. 요즘 나오는 미투 운동처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미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내가 요셉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억울하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1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러면 요셉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 원망해야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불평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 사는 사회가 다 뭐 군대나 감옥이나 다 뭐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는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거기서 여러분 뭐 우리가 요즘에도 아시다시피 뭐 감옥에 뭐 죄수 진짜 뭐 흉악범들만 있습니까? 재벌 뭐 장관 뭐 총리 뭐 국정원장 뭐 얼마나 뭐 다 있잖아요. 뭐 권력가들 뭐 재벌들 뭐 거기 있는 분들만 데리고 뭐 해도 뭐 나라 하나 만들잖아요. 요셉이요 감옥 가가지고요 거기서 있는 비서진들 뭐 여러 왕의 신하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감옥에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총리가 됩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또 해결되면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당했을 때 신방을 받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잘 되면 또 안 불러요. 잘 됐을 때도 불러야 돼요. 목사님 일이 잘 풀렸어요.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고 예배해 주세요. 고난당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또 일이 잘 해결되면 잘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할 때나 즐거워할 때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참고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나? 첫 번째 따라야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올 때 깨어 기도하라.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뭐 잠시라도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 중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뭐냐면요, 발칸 산맥에서 자라나는 장미에서 나온 그 향수래요. 이 향수 제조자는요 반드시 한밤중에 그 산맥의 높은 절벽에 그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장미의 그 잎을 딴다 그럽니다. 밤 자정 12시 이후에 시작해서 한 새벽 2시까지 2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내야 된대요. 왜냐? 짧은 시간 내에 장미를 따는 데 과학적인 실험의 근거가 있대요. 이 장미가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발산한대요. 이게 대낮에는요 한 40% 정도 감소가 된대요. 그 향기를 따내려고 한밤중에 산속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신앙의 인격의 향기는 어느 때 잘 나타날까요? 성공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큰 일꾼이 됩니다. 큰 일꾼들을 보면요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같은 그 병영 생활을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정의의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워싱턴이 국민들의 열성적인 추대로 미국의 최초 대통령으로 추대가 돼요. 이 워싱턴은 과거에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에서 그의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려웠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는요, 워싱턴 기념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워싱턴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그 기념교회에서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이 기도문을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겸손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시절에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일과를 새벽 4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나서는 그 앞에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재앙은 아닙니다. 전화위복.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 2주 전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너무 그냥 고생을 했어. 사순절을 주님이 묵상하라고 한 것 같아. 4시간을 간증해야 되는데 잊어먹었네. 다음 주에 간증합시다. 사진도 보여주고.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진짜 힘들었어. 지금까지 낚시를 이렇게 돈 주고면 사서 고생을 하나. 이게 저는 또 나 혼자만 고생할 것이 애들까지 다 데려가서 웬 고생을 하나. 진짜 고생했어. 힘들었어. 이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요 이 어부가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두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배 가득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기뻤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요 이 돌아오려고 할 때 갑자기 폭풍이 닥친 거예요.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폭풍과 싸우느라고 이게 해가 진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불행하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잃은 거예요. 대충 이게 그냥 폭풍을 안 만났으면 날이 환하면 방향을 알 텐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손되겠구나, 이 산부자는 죽음을 맞겠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뱃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에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불빛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불기둥이 된 거예요.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을 보면서 저기 육지가 있구나. 그 방향을 향해서 힘껏 노를 저어서 살아났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앞에서 보니까요 집이 몽땅 불타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 집이 불탄 거예요? 자기 집이 불탄 거예요. 그 순간 불탄 집을 보면서요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지를 찾지 못해 바다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를 부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요 오히려 이 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동기들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카톡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인디안 부족 이렇게 선교하는 호피 이렇게 하는 그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 중에서 잘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다가 옆에 교육관이 있대요.
나무로 된 이렇게 교육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굴뚝이 막혀서 그 연기가 안 나갔어요. 천장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요. 예배 도중에 성도들이 가가지고 물을 날르고 불을 끄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그 교육관 카페로 쓰는 그 교육관이 다 전소가 됐다고. 다 불타버렸다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다 허물고 이제 새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고난이 더 좋은 건물로, 더 좋은 교육관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이 막 되고 있어요. 작년에 열방교회 화재로 인해서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1930년 초에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그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흑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흑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60% 이상이 우리나라 IMF 같은 어려움으로 실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지역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막 찬양을 기쁘게 부르고 막 그냥 힘이 나고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가정이 깨져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성도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도중에 여러분 지금 대공황 IMF 같은 큰 어려움인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국가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범치 아니하셨고 예수님도 아무 잘못도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 아니하셨지만 욕을 먹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고난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앞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많은 대가들이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복음 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에 의로 인하여 선을 행함으로 받는 아름다운 고난 우리도 견디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복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 이유도 알 수 없고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여 받는 아름다운 고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오늘 선교원금으로 또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우울함, 분노, 모든 상처와 아픔 하나님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도 많은 열등감과 거절감과 분노와 죄책감과 수치감, 많은 불안한 마음들, 상실감과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주님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불안과 슬픔과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미혹의 영, 모든 어둠의 영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 교만함, 모든 더러운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정 하나님 더 이상 미움과 분열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되고 화합하는 통일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나라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 가정 위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저희들에게 고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를 비로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